오늘 저녁 그 말씀 여행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부터 48장, 오늘 이사야서 46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여행 우리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들 앞에 당신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역사에 흘러가는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46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벨론의 주신들은 느보와 벨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왕들은 대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붙여서 부르곤 했는데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그 느보라고 하는 그들의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느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The Lofty One,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높으신 자여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소서. 자르라고 하는 말이 protection, 도와다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인 벨사살 임금, 그 벨사살 임금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는데, 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the Lord 혹은 Master,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주여 왕을 보호하소서. 아까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느봇이여, 높으신 자시여, 국경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였는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이여, 주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머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좀 유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모든 것을 말이죠 죽기 살기로 시리어스하게 보지 마시고 좀 유머러스하게, 좀 위트를, 하나님이 가지신 위트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엘리야는요 상당히 유머러스한, 아주 위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뭐 그렇게 해서 니네 신이 어디 듣겠냐? 지금 자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 출장 갔거나, 야, 좀 더 크게 부르짖어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막 죽기 살기로 말이죠,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뭐 신이 있어야 뭘 하지.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엘리야는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 부었어요. 또랑을 파놓고 그 또랑에 물이 가득 고일 정도 물을. 지금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불내리기 싸움이에요. 불내리기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이 어떻게 우연이라도 붙이기 위해서 뭐 불을 꺼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라버리실 것이다. 엘리야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트예요, 위트.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에는요 이런 위트가 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모든 걸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 것에 너무 막 딱딱하게 이렇게 목숨을 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길들여진 바벨론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 사람들은 거대한 우상들을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90피트나 되는 높이를 가진 거대한 우상, 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명절 때가 되면 이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마차에 태우고 소가 그것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벨과 느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주신인 벨과 느보는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해서 소가 끄는 마차에 끌려다니는, 그런 마차에 실려가고 있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신. 그러니 그런 우상이 너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져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우상 단지를 갖다가 그냥 그 거대한 우상을 마차에 실어가지고서 송아지가 끌고 다니는데, 그 소한테 피곤한 짐이 되고 있는, 짐덩어리가 되고 있는 그 우상 단지가 어떻게 너의 무거운 짐을 져줄 수가 있겠냐. 자기 스스로를 버티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버티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그냥 마차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탄탄하게 고정을 해야 얘가 넘어지지 않는, 자기 스스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시키는 게 어려운 존재가 어떻게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모두 엎드려 절을 하며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마이너리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수자입니다. 소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배우고 묵상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어느 시대에든지 그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다 마이너리티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서너 명이 진리의 역군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에스더 배웠지 않습니까? 에스더, 하나님의 이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책,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 그런데 그 에스더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섭리의 책. 그 책 속에서 보세요. 온 수산성에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수산성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오직 모르드게 한 사람, 은밀히 숨겨진 에스더가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127개 전체 페르시아 경내 유대인들이 한나라시에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마이너리티가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묶임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들을 삼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믿음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와도 쉐어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세상 어느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누구를 나와 같다고 하겠냐? 나를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들과 같다고 하겠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희들이 모태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너를 안았고 너를 업어서 길렀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머니의 모태에 태동되었던 것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잘 살아온 것 같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탁월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신 것 같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업어서 데리고 온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 목사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너무 좋아서 자꾸 이렇게 볼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세상에 태동되는 순간부터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함께 있겠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업어서 길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세상 생명도 없는 우상들과 견주어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대표적인 죄악이 뭔지 압니까? 바로 에큐메니카 운동이에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뿌리가 같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불교의 구원도, 유교의 구원도, 도교의 구원도, 무슬림의 구원도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 에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이런 오늘의 비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춤추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쓸어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실제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니들 주머니에 있는 금 갖고 일부는 너희 부를 위해서 쓰고 일부는 그걸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네가 떠매다가 그게 자기 위해서 마련된 신전으로 걸어도 못 가는 그 존재를 네가 떠매다가 갖다가 그냥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 우상단지에게 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야곱의 후손들이 망하기 약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역사에서 배웠던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의 완전한 멸망,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완전한 멸망이 오기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벌써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크리스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배우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제일 큰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터니티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있잖아요, 과거 시제가 없고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냥 다 현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I am. 기억나시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I am이에요. I am은 비동사의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I am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나는 I am이었고 야곱 때에도 나는 I am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나는 I am이야.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I am이에요. 하나님은요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 속에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이터니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70년 80년은 모세가 말했잖아요. 시편 90편에서 딱 밤에 어젯밤에 딱 하나 점 하나 콕 찍어놓은 그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I am your pastor.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I am your pastor.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벌써 I am your pastor 한 그 말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이미 저에게는 그게 과거예요. 3초 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3초 전에 I am your pastor 그래서 난 지금 I was your pastor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급속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더 이상 아닐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은퇴할 거니까. 예,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I was your pastor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2000년 전에도 I am,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도 I am,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I am 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종말의 일을 역사의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는요, 모든 역사의 시작이나 끝이 하나님은 동일선상에 있는 현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하나님께 근접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영원의 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셔요. 자, 그 다음에 47장으로 들어갈게요.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때 바벨론은 정말 온 세계의 보좌를 차지한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온 세계로부터 가져온 전리품들로 사치스럽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그 보좌에 앉아 의리의리한 영화와 연락을 누리던 바벨론이 완전히 티끌 위에, 먼지 위에, 땅 위에 뒹굴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영화로움과 호화로움들이 아주 초라하게 벗겨져 버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될 때는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일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벨론의 영화가 어떻게 헐벗겨졌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단정하십니다. 예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후신으로 일어난, 우리가 아수르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다라고 클레임하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벨론에 대해서 그래도 이 아시리아의 후신으로 일어난 나라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들에.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방인의 세계 제국의 머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있었던 그 땅에 바벨론의 후신으로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제국이 전혀 없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그리스도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굉장히 초라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 이후로 이 땅에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대신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역사의 정치, 경제, 종교의 뒤안길에서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으로 커가고 있다고 하는 걸 2주 전에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우리 배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역사적 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아직 바벨론은요, 저 유프라테스 강변에 3등 국가로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나라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최대 열강으로 일어나고 모든 나라들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다가 이렇게 완전히 초라하게 무너져 버릴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형편없는 기억력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에 대해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그 신상의 정체에 대해 해석하자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를 자신의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신은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신이 없노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90피트 높이의 새 금신상을 만들어 듀라 평원에 세워두고 음악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향해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인간의 형편없는 기억력을 우리는 느부갓네살에게서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의 명령에 불복종했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프리인카네이트 크라이스트, 화육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찬송하며 풀무불 안에 돌아다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들을 풀무 위에 던지는 군사는 죽었는데 그들은요 끓음 냄새 하나 나지 않고 그 불꽃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도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만을 경배해라. 이래놓고는 그는 또다시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룩하니 바벨론을 보라. 위대하지 않은가? 자신이 세운 공중궁전과 바벨론의 여러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한 큰 나무가 들리웠고 새들과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려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요, 조심하십시오. 왕의 교만이 이 큰 나무처럼 높아졌지만 이제 곧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니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교만히 행하다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도도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 점이나 치러 다니고 우상들 앞에 엎드린 이런 우상의 더러운 문화에 길들여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잘난 척하면서 신도 아닌 것들에게 돈 바치고 절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와 점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와 같은 우상 사순의 문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가. 이제 곧 할로윈이 옵니다. 저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명절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저는 사뭇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아유, 목사님, 다 사람들이 다 그냥 애들 즐기라고 캔디나 얻으러 다니라고 이렇게 하는 걸 뭘 그렇게 날을 세우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거기 아이들을 참여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유난을 떠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까지도 롯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았어요. 유난 떨고 있어.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5절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우상과 주술, 주문, 이런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우상의 문화에 길들여진 바벨론의 처절한 멸망에 대하여 47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48장입니다. 48장은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을 신자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believer,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 바라요.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신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이런 찬송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하는 일에 너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처절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떠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떠냐?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통치 구조가 있습니다. 모나키, 왕정 통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그리고 theocracy,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스템을 신정 통치, theocracy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처, 여러분이 종사하는 모든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친구들과의 서클들, 여러분들이 세상에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칙으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sovereignty,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건 원칙이에요. 목사님,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많은 때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하나님은요, 원칙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실제도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고 계셔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정말 really 너희들이 진짜 나의 백성이라면 태초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일,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을 나의 말씀 속에 담아서 주었어.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로부터 처음 일을 알게 했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여러분들에게 뭘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을 호련히 행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내 언약, 나의 사이드에서 이루어질 내 언약은 내가 다 지켰어. 그러니 이제는 말씀 속에 담긴 너희들의 사이드의 일들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너에게 주었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사이드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걸 난 행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아니? 내 아들까지 내줬어. 바로 지금 있잖아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 48장이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49장으로부터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난 내 사이드에서 내가 지켜야 할 모든 일들 나 다 해줬다. 내 아들까지 내주고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을 죽게 했어. 다 줬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 여러분 이사야 50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그냥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아무도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그런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체예요. 아멘. 우리 룻기를 통해서 뭐 배웠습니까? 룻기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구속의 로망스예요. 구속의 로망스. 룻이 어느 나라 여자라고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금거진 나라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사람 될 수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모압 여자인 룻이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완전 망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아스, man of wealth, 유력자, 모든 것에 풍요로운 부자이며 유력한 능력자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보아스가 룻을 품어주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기억나시죠?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느라, 이제부터는 기다려라.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와, 저는요 이 이야기를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게 만드는 이 놀라움, 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걸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 목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전하는 사람은요, 내게 경험되어진 그 물건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변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섬기는 모든 양떼들이 나와 같은 이 깨달음으로 전율하는 정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닐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성도님들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가 이거 써보니까 좋아, 진짜 좋다니까 한번 써봐. 선전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비한 일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바울도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 미스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더니 은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이 미스테리를 찾아서 우리는 이 미스테리를 찾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Journey through the Bible이라고 말해요. 성경 여행. 우리는 뭘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 두신 미스테리를 찾아서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좋아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내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행운이었어. 그러니까 우연히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나는 운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해 줄게. 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9절,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8절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모태란 아까 나왔던 단어이죠.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태어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방금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의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의 초기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의 크레딧을 그들의 우상들에게 돌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멸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이 구절이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 여러분들 여기 자막에 나와 있죠.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hold, 이 단어가 잘 잘려버렸네요. Behold, I have refined you, but not as silver. I have tested you in the furnace of affliction.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했는데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 내가 은을 단련하기 위해 이 풀무불에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이 풀무 가운데서 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이 아니라 너를 얻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연단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금처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풀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녁의 말씀에서 우리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와 쉐어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증거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실패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마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이 일로 다시는 내게 오지 말아라. 나는 이미 정했어.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에 이르기 전에 벌써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통함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했었다면, 내 말을 즐거이 듣기만 했었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기만 했었다면, 내 말을 즐거이 듣기만 했었다면 우리 앞으로 다가올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하셨던 그 애통을 다시 가지실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에 많은 혜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